건전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건전한 신앙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떨림이 상호 긴장을 이루는 그러한 상태가 건전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다운 그러한 그 행함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확신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긴장 상태의 신앙, 이것이 건전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이 자만과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는 긴장하는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바울은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승리자의 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학생들 가운데도 자신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폰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것도 있고, 또 TV를 오랫동안 볼 수도 있고, 자신의 눈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자신이 인생을 성공해야 되겠다, 즉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절제하는, 즉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도 이 절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승리자의 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 즉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24절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그렇게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승리자의 간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기기를 위해서는 이 절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승리자의 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민지 국가의 시민이면서도 불구하고 막강한 이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학문으로 하게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으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바로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이런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이런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강을 배를 타고 건너다가 그 강에서 이 배가 뒤집힘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러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산을 넘어가다가 이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잡혀서 이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이 태장을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천다.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킨다. 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과 권세도 있었고, 그리고 천국을 다녀온 그런 체험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몸을 끊임없이 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교만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그런 일을 당할까 싶어서 끊임없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 즉 이 소명을 분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제1선에서 교회를 핍박하였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것으로만 마친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내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방인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빚을 진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서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진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면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남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매주일마다 교회 출석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 구원받은 것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어제 우리 중고등부 밀양에 가서 하루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을 옮길 때에 여러분들이 짐을 옮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자 하나라도 짊어지고 이렇게 짐을 옮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의 이 종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지 않아도 되고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학교 생활을 할 때에 다 모든 학생들이 다 청소하는 걸 싫어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친구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학교에서 스스로 모범을 보일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야 역시 예수 믿는 친구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시켜 주셔서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하지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스스로 종의 삶에 살아간 대표적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져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높일 때에 실질적으로는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죠. 자꾸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을 하려고 하고 섬김만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할 때에 진정으로 큰 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사람을 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열심히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에 와 있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런 이 방법이죠. 자꾸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높아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영원히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때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절대로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실질적으로 그 헌금도 하나님 것이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죽을 거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에서 생계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막을 지어서 팔면서 스스로 돈을 벌고, 물론 바울도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돈을 벌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하게 할 일이고, 또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하루 닥쳐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최선의 삶을 살도록, 그 최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게임으로 낭비하고 TV를 보는데 낭비하고 다른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그 뜻을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고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무서운 화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24시간의 시간을 허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려고 지금 예비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서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으며 그것만큼 이 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것.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만큼 불행한 삶도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대통령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을 대통령으로 세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재판장으로 세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검사, 판사, 의사, 변호사 그리고 기업체의 회장 그 무엇으로도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허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을 못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왜 사울 왕이 그 왕위를 뺏기게 되고 다윗에게로 그 왕위가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그 받을 그릇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구원하여 주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그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 다스리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그 왕위에서 쫓겨난 것이죠. 하나님은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그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독교의 직업윤리, 즉 소명윤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그 신적 소명,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은 그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속적인 직업은 신적 소명이 아니고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 먹고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종교개혁자 루터는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직업에는 신적 소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장소, 그 자리가 바로 신적인 소명을 받은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은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학생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자신이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기회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하고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즉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짐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짐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짐승도 먹고 살기 위해서 손은 밭을 가고 논을 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행한 인간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일한다? 이것은 너무나 비참하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다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직업에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제 역할의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친구들이 뭘 하든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티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 티를 내지 않고 숨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주님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티를 숨기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신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인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반드시 예수 믿는 티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한마디로 명문 가문의 출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 그러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즉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런 이신칭의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서는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다른 의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영적 게으른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고 또 다른 의미에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한 이 바울의 말과는 마치 다른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자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도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긴장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의 그런 행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도로 사이에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산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기독교의 은혜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편한 대로 해도 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값싼 복음, 이 복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이 주신 이 사명에 대한 이런 긴장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런 대가 없이 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대가 없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가를 치러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30년이라는 이 공생의 그런 이런 인간의 삶의 그런 이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모멸감을 당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30년이라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다 겪으셨고, 그리고 3년간의 이 공생의 이런 삶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멸감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첫 열매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반드시 재림하실 때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그 구원이 완성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함.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함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느냐, 아니면 죽은 믿음의 삶을 살아왔느냐, 이것이 바로 심판의 잣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의라는 단어와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의와 이 불이라는 것을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왜 저주를 받았고 영원한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죠.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불러지게 되었습니까? 불의한 자다.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이런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한 자라는 그런 위치로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 세계에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무를 하나님 앞에 다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심으로 인해서 불의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원래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다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직장인에게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